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착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착각을 그만큼 많이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착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젊었을 때 남녀들이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지 맞고 며칠 동안 끙끙거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서 착각은 자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생각해서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부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파키스탄 위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주 가난한 그 히말라야 산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도 작고 그리고 비옥한 땅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데,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그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최고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요즘 그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주변 나라들과 무슨 교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통신이 이게 발달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워낙 매스컴이 발달되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행복감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뒤로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착각이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사건을 사건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보면서 살았던 것이 착각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끝내려고 했을 때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에 그 호텔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서로 쭉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호텔 자기의 방 앞에 왔는데 딱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시 걸어서 쭉 내려왔다가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계신 줄 아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는 줄 착각하며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최고로 잘 산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70이고 80입니다. 70이고 80이고 조금 더 살면 90 사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이냐, 마치 그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착각에 빠졌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밤이 되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여기는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개 큰 절기가 있는데 하나가 유월절이고 하나가 오순절이고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월절이 1월 14일, 신앙역으로 따지면 1월 14일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3월에서 4월, 한 4월 초 정도 되는 때가 이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이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저 이민 간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이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그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그랬죠. 그 날들을 마치고 하면, 날들이라고 하니까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유월절은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게 무교절은 뭐냐면 요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다른 때는 누룩을 넣는, 그래도 먹을 만한 맛있는 빵을 먹는데 요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 누룩을 넣지 않았다,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8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숙박하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사나요? 그들이 살던 동네가 어딘가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약 9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90km가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렸으니까 걸어서 와도 넉넉하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올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루에 30km 정도 가면 하루길이에요. 30km 가면, 왜냐하면 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직선 도로로 쭉 오는 게 아니고 그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해서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나사렛에서 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왔다가 여리고 근처로 해서 또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하면 3일 길인데 돌아서 오니까 4일, 5일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쭉 온다 그러면 오는데 5일 잡으면, 가는데도 5일 걸리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며칠 정도 됩니까?
한 17일, 18일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주 이상을 길에서 보내거나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특히 요셉의 직업은 목수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목수가 아니고 건축일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많은 게 아니고 돌이 많으니까 집을 질 때도 돌을 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공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잖아요. 왜요? 여관이 없어서. 근데 여관이 없는 겁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호적하러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관비가 막 올라가니까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약 20일 정도의 여행을 하면서 숙박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평상시 예루살렘에는 2만 명,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몇십만 명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해요. 음식값이 폭등해요. 우리도 휴가 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5만 원 하던 방값이 휴가 때가 되거나 성수기가 되면 10만 원, 2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한번 지키려고 하면 직장에서 나가서 돈 버는 거 못하고 있는 거 써야 되니까 이래저래 하면 한 달치의 돈을 이 유월절을 지킨데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보시냐면 42절,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년 한 달 정도 버는 돈을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핑계를 댄다면 우리 가난해가지고 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 돈 없어 우리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충분히 댈 수도 있을 만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야, 우리 예수가 언제 빨리 커서 같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이 아이가 언제 빨리 커가지고 12살이 되어서 그때가 되면 성년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날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빨리 커서 함께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딱 12살이 되었을 때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부모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부모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철저한 헌신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네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말에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자. 이제 우리 동네 나사로 돌아가자. 그리고 함께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우리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걸로 생각했어요. 왜? 올 때도 그렇게 왔으니까. 갈 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길을 가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찾았더니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요셉, 경건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수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가 모시고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만약에 갓난아기라면 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항상 뭐 없거나 안거나 뭐 이러고 갔으니까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12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컸으니까 뭐 깊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어떻게 했느냐?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요셉 요 가족만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간 게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 많은 인구가 살지 않지만 야 이번 유월절인데 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유월절 지킬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죠. 정말 평상시에는 일하느라고 뭐 얘기도 잘 못하고 교제도 못했는데 이 오고 가면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나 좀 이제 12살 이런 어린 아이들은 앞에 보내고 이제 남자들이 뒤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같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딱 붙어 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모여 가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저 안에 있을 거야.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는 그냥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서로 수다 떨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예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교제 중요하잖아요. 봉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뭐 이야기하면서 막 친근하게 막 지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교제는 하는데 가까운데 예수 없는 교제가 있기도 하고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없는 봉사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가 섬기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혹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셔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한쪽 구석에다 탁 몰아놓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자랑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긴 믿어야 되니까 어느 한쪽에다 그냥 이렇게 두고 내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비슷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44절을 보시면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해 실제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죠.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람들에게 찾았습니다. 친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막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45절을 보세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찾아야 돼요. 잃어버려도 안 찾아야 되는 거 있어요. 쓸모없는 거는 잃어버려도 안 찾아도 돼요. 그죠? 쓸모없는 건 잃어버려도 안 찾아도 돼요. 또 어떤 거는 대체하면 돼요.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거기 있는 정보가 아쉽긴 하지만 새 거 사서 쓰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렸다, 찾아야죠. 가족을 잃어버렸다, 찾아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떠나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훗날에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못 만나지만 찾아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 내가 못 찾으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으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4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까지 찾으러 돌아갑니다. 46절, 사흘 후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랍비들과 선생들과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을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막 그런 얘기하는 거죠. 좀 이제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아들이 할 이야기인가요? 막 때리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찾지 안 찾아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내가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것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그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일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곳에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내가 이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르십니까?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랬는데 50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과 마리아,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뭐 말하는지 몰랐어. 요 얘기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를 잉태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얘기했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거기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했죠. 나중에 또 보면 동방이 박사들이 와서 또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잊었어요. 잊고 잃었어요. 육신의 예수를 잃어버린 게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게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을 양육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혹 잃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그거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 사택을 이렇게 매매를 하느라고 도장을 찍고 해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는데 뭐 어떻게 이제 제가 해야 돼서 그때인데 1억짜리인가 수표를 하나 줬어요. 야, 그거 가지고 요 앞에서 요 은행 몇백 미터도 안 되는데 그거 가슴에 품고 요러고 갔다니까요. 잃어버릴까? 누가 혹시 다른 사람이 알고 빼앗아갈까 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에 하나 있으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제가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가가지고 저축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혹시 누가 빼앗아갈까 봐. 세상이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쪼아 먹어버려요.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듣자마자 사단이 와서 기억도 못하게,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게. 두 번째는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말씀을 뺏어가요. 그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거, 환난과 핍박,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뺏어가요. 다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오직 옥토에 떨어지 인내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나면 정말 세상보다 더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산상수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 때 이쪽에 있었던 표를 기억하십니까? 현수막. 하나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전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한 절도 괜찮습니다. 한 절 읽어도 좋습니다. 아예 한 단어도 좋습니다. 읽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